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주보에 보면 원래 오늘 홍순재 목사님께서 대강교회 데뷔 설교를 하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홍순재 목사님 가족 중에 일부가 확진자가 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 목사님은 음성이신데 밀접 접촉자가 되셔서 내일 모레까지 수동 감시자, 용어가 참 많네요. 되셔서 오늘 부득불 제가 이렇게 대타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주제는 뭐냐면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증거. 오늘 제가 전할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내용이 한 70% 정도가 겹쳐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하고 90%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내용만 다르냐? 그것이 아니라 강조점도 달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관복음서는 요한복음처럼 강력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춘다고 해서 학자들이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비밀 기독론, 은닉 기독론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표현하죠. 사인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사인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내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번 스스로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런 패턴입니다. 7개의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증거하세요. 이 에고 에이미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에고에이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에이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몇 번 한다고요? 7번에 걸쳐서 해서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나는 나다라고 하지 않고 보어를 동반해서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셔요. 그 보어라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보어를 동반해서 7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요한복음 묵상이 끝나면 몇 년 뒤에 묵상하게 될까요? 6년 뒤.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 적어도 요한복음 할 때 이 예수님의 자기 증거 7개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 7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 이 7개를 외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지금 설교 듣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외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외울 수 없도록 그냥 듣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냥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자기 증거 7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딱 보시면 지금 위에 말씀, 예수님은 세상은 구원 방법 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증거를 하실 때 요와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읽어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고 딱 많은 게 아니라 그 본문을
그 주변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반대로 세상은 저렇구나.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결과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본문마다 주어져 있어요. 이런 패턴으로 얘기를 해요. 자, 구체적으로 그럼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35절인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이시죠. 생명의 떡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냥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니다. 뭐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세요. 반면에 그러면 세상이 주는 떡은 어떤 떡일까요? 썩을 양식이죠. 썩을 양식. 그리고 그걸 세상에 주는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배고프죠. 그래서 말씀 문맥을 보면 만나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의 만나는요,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어요. 이틀치를 거두게 되면 이틀치는 그 남은 부분은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만나를 한 번 먹으면 계속해서 배부를까요? 아니면 다음 날 또 만나를 먹어야 될까요? 또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양식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양식은 그냥 보관해 놔두면 금방 썩어요. 특히 중동 지역은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게다가 냉장고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무슨 냉장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관해 놓으려고 하면은 금방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배고파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부자들은요 안 먹어야 되는 병에 걸리고 가난한 사람은 꼭 먹어야 되는 병에 걸려.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배고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양식은요 썩을 양식이고 다시 배고픕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겠죠. 예수님을 영접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 나를 영접하라. 이거를 다른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를 한 단어로 영생을 얻은 상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7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번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쉽죠? 생명의 떡, 추상적인 말이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패턴으로 지금 계속해서 7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8장 12절에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나오는데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이죠. 지금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셨어요. 초막절 명절 때는요 2가지 중요한 행사를 했는데 하나는 실로암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물을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광야 동안에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농사 지을 때 비를 달라고 기원하는 거예요. 이 행사를 하는 마지막 날에 오늘 본문이었죠. 오늘 묵상 본문 예수님께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가 그 성전 안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뜰에 들어가면 4개의 커다란 금초대를 세워놓고 초막절 행사 내내 불을 붙입니다. 그 행사를 하는 마지막 날에 내가 진정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면 반대로 세상은 어떨까요? 어둠이겠죠. 어둠이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이 주는 빛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안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물리적인 안목이죠. 가시광선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구나, 이것은 무슨 색깔이구나 라는 보는 안목이 있고, 또 기술적 안목도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봐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설교가 전문가고 성경 공부하는 게 저 전문가니까 저는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다른 사람보다, 그 안목이 없는 사람보다 잘 보겠죠. 이런 기술적 안목도 있고요. 또 마음의 또 눈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눈이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에요. 영적인 안목. 근데 세상은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그래서 세상의 빛을 따라가면 잠깐 기술이나 잠깐 마음이나 안목이나 이런 것들은 얻을지 몰라도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을 또 쫓아가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 비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해서 빛을 따르면 돼요. 빛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세상의 빛을 얻어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얻어요. 자, 생명은 아까 제가 뭐라고 읽으라고 했죠?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자,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10장 7절에서 9절인데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양의 문. 여기서 양은요, 그야말로 동물 양이에요. 동물 양이에요. 이 양들이 들어다니는 문이래요. 반면에 세상은 뭐라고 해요? 말씀 보니까 다 절도요 강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에 양치는 문화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당시 이스라엘은 우기가 딱 끝나게 되면 이제 건기 우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차오게 되면 그 땅 주변에는, 자기 마을 주변에는 그 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근처에서 먹으니까.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면 멀리까지 양들에게 풀을 먹이러 가야 돼. 그럼 며칠씩, 심지어는 한 달씩 이렇게 가요. 그럼 멀리 가서 거기서 밤에 양을 이렇게 재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울타리에 밤에 되면 울타리에다 가둬놓고 그 들어가는 문에 저렇게 지금 목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저게 양의 문이에요.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 왜 목자가 저기 앉아서 잘까요? 예, 양들을 지키는 거죠. 양들이 못 빠져나가게, 그리고 다른 들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그게 양의 문이에요. 반면에 절도요 강도는 어떻게 할까요? 문을 통해서 안 들어가겠죠. 울타리를 넘어서 가겠죠. 양을 잡아가겠죠.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시고 세상은 절도요 강도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 제 아는 분이요. 그 얼마 전에 차를 샀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그 차가 엄청 싸다고 중고차를 살려는데 엄청 싸다고 갔는데, 근데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거 보면 아주 마음을 혹하게 하는 문자가 오거나 그러면 그게 뭘 가능성이 높아요?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엔 정말 공짜가 없어요. 다들 이기적이라 자기 이득을 막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절도요 강도한테 당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의 문이니까 양들인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야 돼요. 그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지 않으면 꼴을 얻을 수가 없겠죠. 들짐승한테 잡힐 수도 있고 절도요 강도한테 잡혀갈 수도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된대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영생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얻는 영생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얻는 꼴이에요. 영생이에요. 이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벌써 우리 3개 끝났어요. 이제 절반. 네 번째 볼게요. 자, 네 번째는 10장 11절 12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양의 문과 같은 이제 문맥 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 그러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사꾼이에요. 사꾼. 선한 목자는요, 그 양이 자기 양이에요. 자기 양. 반면에 사꾼은요, 돈 주고 고용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고용한 알바생이니까요, 이리가 막 양을 잡으려고 와. 사자가 양을 잡으려고 와. 그러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양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꾼은요. 사꾼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선한 목자,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돼요. 본문에 지금 제가 안 읽었는데 10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게 이제 양들의 특징이에요. 양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양들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거 풀만 본대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안 보여. 그래서 눈앞에 있는 풀만 보다가 그거 먹다가 그거 풀만 쫓아가다가 때로는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막 떨어져 버리고 그런대요. 그래서 막 늑대나 이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대로 간대요. 눈앞에. 꼭 우리 같죠, 그렇죠? 꼭 우리처럼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이거 막 살아가잖아요. 꼭 우리 같아요. 대신 이 양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귀가 좋대요. 귀가.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한 마을 안에 커다란 마을 중앙에 보면은 이 집 저 집 양들이 다 모여 있는 그 공동으로 양들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 양을 다 넣어놨어.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양이 구분이 갈까요, 안 될까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 하얀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자기 양마다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두 같은 걸로 지져서 자기 집안에 문양을 새기거나 그런데, 근데 그 양들을 구분할 때 일일이 그 문양을 확인하고 막 이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자가 자기 양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일로 와 그러면 이 양들이 신기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겠어요? 믿는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결과는 뭘까요? 그 선한 목자가 목숨을 바쳐서 그 양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다녔던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어요. 제국의 왕들은요, 다 한결같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백성을 버리고 제국의 왕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억압해서 착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시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셨죠. 자, 그 다음 5번째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자, 생명 나왔으니까 생명은 뭐라고 읽으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시자 영원한 생명이 되세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문맥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지금 죽어서 3일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지금 마리아와 하는 대화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음이겠죠. 부패함이에요. 지금 나사로는 지금 썩어서 죽어서 부패했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항상 이래요. 언젠가는 썩습니다. 결국 세상을 쫓아가면요 언젠가는 죽음이에요. 그럼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믿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믿는다,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믿는다, 영접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앞에서 쭉 봤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먹는다.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죽어도 살겠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부활이죠,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안 죽습니까? 이 말이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딱 보면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짝을 맞추는 거예요. 부활과 뭐가 짝이 맞아요? 죽어도 살고.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 영생과 뭐가 짝이 맞아요? 영원히 죽지,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인 지금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떤 상황에 있든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문학적으로 짝을 맞춰서 이렇게 부활과 생명과 짝을 맞춰서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마디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으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생이 영생. 자, 이제 여섯 번째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길, 진리, 생명 되시죠. 또 생명 또 나왔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참된 길도 아니고 참된 진리도 아니고 영생을 줄 수 없죠.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하면 세상을 쫓아가서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어느 정도 성공은 이룰지 몰라도, 어느 정도 쾌락은 얻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만족함을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을 통해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겠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참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대요. 다 왔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참 포도나무가 아니겠죠. 거짓 나무예요. 썩은 나무예요. 열매 없는 나무예요. 따라서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세상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못 맺고 어떻게? 열매를 못 맺으니까 농부가 그 나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장작으로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서 쪼개서 장작불에 집어넣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잠깐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장작더미처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자, 구원 방법은 뭡니까? 참 포도나무에 딱 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내가 공급받아서 나라는 가지에 뭐가 맺혀요?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농부가 어떻게 하셔요? 열매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병충해도 막 막아주시고요, 우리를 성화시키세요. 깨끗한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셔서 성화시키셔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자, 구원 방법,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믿는다. 또 다른 말로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열매 맺고 깨끗하게 되는 거, 다른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영생. 이렇게 되겠죠. 7개 다 끝났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자, 이걸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딱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뭐라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7가지로 다르게 얘기했지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반면에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뭔가 있는 것 같아. 잠깐은 하루 정도는 그 세상에 주는 것을 먹으면 하루 정도는 배가 불러. 하지만 또 부족해요.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결핍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면 그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의 방법 믿게 되면 그 결과를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증거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2번 세상은 결핍과 죽음을 준다. 따라서 3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증거의 결론입니다. 아하,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네.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하, 요한복음의 이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증거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증거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아셨죠? 첫 번째 목표 달성. 두 번째 뭐가 남았습니까?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 아주 쉽습니다. 이제 저만 따라오면 돼요. 자, 이 백지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순서는 좀 달라요. 부활하신 선한 목자가 빵을 들고 빛이 있는 낮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길을 따라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다. 너무 쉽죠? 자, 뭐예요? 부활하신 선한 목자가 빵을 들고 빛이 있는 낮에 포도나무가 있는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양의 문을 가요. 아, 외우셨죠? 지금 외우셨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제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하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가 하면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활하신 선한 목자가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 빵을 들고, 언제? 빛이 있는 대낮에, 어떻게? 포도나무가 있는 길을 따라서, 어디로? 양의 문으로. 자, 누가? 무엇을? 언제? 빛이 있는 대낮에. 어떻게? 포도나무가 있는 길을 따라서. 어디로?
이거 봐요.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같이 시작. 부활하신 선한 목자가 빵을 들고 빛이 있는 낮에 포도나무가 있는 길을 따라서 양의 문을 향해 간다. 예, 이게 7개예요. 여러분 다 외우셨어요. 예, 이 정도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그만할게요. 자, 묵상의 은혜를 여러분 듬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